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집에 머무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마리아가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을 씻겨드리는 그 장면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실 바를 미리 보여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6월절에 자신을 들여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환호하고 기뻐하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반가이 환호하며 맞으러 나가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시편 118편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갈망하는 그 시편을 인용하여서 그것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약속되어진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분, 주의 이름으로 오실 이,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나와서 예수님을 반가이 그리고 기쁘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시편 118편에 나타나고 있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내주시는 메시아는 죄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속할 자로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그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 의미는 이 현실의 억압과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실 분으로서 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앞에서 동일하게 메시아에 대한 호산나를 외치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에는 이 세상의 필요, 이 세상의 억압, 이 세상에서 해결될 문제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로서 그들은 기대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죄로부터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그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었지만 실상은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었지만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잡히시면서 그들의 기대와 그들이 가졌던 그 열망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부터 등을 돌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가신 그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신 그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기대하는 예수님, 자기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들은 돌아서 버린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절기가 6월절인데 6월절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막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6월절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호산나라고 외치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배경들을 보게 될 때에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로부터 한 2세기 전에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의해서 억압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거기에 제우스 신상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금했던 그 부정한 짐승인 돼지 피로서 그 제사가 드려지는 그런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구원을 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었는데 그때 나타났던 인물이 누구냐면 유다 마캅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그 반란군들을 모아서 지휘하면서 게릴라전을 펼치면서 결국에는 3년 만에 그 시리아 군들을 몰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히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제사를 다시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다 마카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마카비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그들은 확신하고 그를 추앙했습니다. 이제 이 유다 마카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이 오셨으니까 다윗 왕 때처럼 국권이 세워지고 부귀영화를 회복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마카비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산나, 메시아에게 합당한 그 찬송의 시를 그 유다 마카비가 들어올 때에 호산나라고 부르고 그리고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다 마카비로부터 시작되어진 하스모니아 왕조는 결국 온갖 내분과 외부의 침략에 의해서 곧 무너지게 되어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나타내시니까 이들은 또 생각하는 겁니다. 유다 마카비처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실 것이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로마로부터 우리의 억압과 이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서서 호산나라고 부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마카비가 일으켰던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분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호산나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환호성과 또 그들의 기대와 어떤 그들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14절 말씀.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기대대로 그들의 환호성에 어울릴 만한 예수님의 모습은 그 백마를 타고 군마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장군처럼 개선장군처럼 전쟁에서 승리한 영웅처럼 그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와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도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의도되어진 일입니다. 계획되어진 일입니다. 준비되어진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기록된 바라고 말씀하지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은 기록된 바, 즉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타나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보내주실 메시아에 대한 모습을 그것을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심으로써 그 말씀의 주인공으로서 그 말씀의 예언의 성취자로서 지금 들어오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이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입니까? 왜 하필이면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보게 되어집니까? 먼저 이 모습은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맞은편의 마을로 가서 메어 있는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몽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겸손하여 나귀 새끼 곧 짐승의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영원한 왕이신 그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모습은 예수님의 초라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 영광 보좌에 계셨던 그분이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형벌을 받는 자리까지 내려가시는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 예수님의 겸손된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성육신이죠. 사람들같이 되시고 혈육에 속한 자가 되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조물주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왕이십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십니다. 만유의 주가 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 오셨단 말이죠. 그리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서셔서 그 죄의 형벌을 받기 위해서 심판의 자리까지 낮아지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나귀의 새끼, 어린 나귀,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은 잘 조화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통해서 그 영광스럽고 높고 높으신 분이 이 낮은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시지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대신해서 저 심판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장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 이 장면은 이미 창세기에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지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의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목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유다를 향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지리자의 지팡이라고 말하면서 메시아가 유다의 자손으로 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 오실 메시아, 유다 자손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의 모습이 어떠하냐?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의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목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에 매어 있는 나귀, 그 포도나무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께 매어 있는 나귀, 장차 오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매어 있는 그 나귀의 모습은 뭐가 연결이 되어집니까?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계신 그 예수님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나귀를 타고 오신, 그 포도나무에 매어 있는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포도주와 포도즙에 자신의 옷을 빨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기 위해서요? 자기의 피에 자기의 옷을 빨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하여 피 흘려주심으로, 그 피에 자신의 옷을 적심으로 그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에 유다 자손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그분이 오셔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가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오시며 자신의 옷을 자신의 피로 적시는 분, 그분이 바로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고 예언되어져 있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요한계시록 가서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백마와 그것을 탄 자,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는 자,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직까지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피 뿌린 옷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예수님은 창세기에서 예언되어진 것처럼 유다의 자손으로 오셔서 자신의 피를 흘려주실 것을 이루시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자신의 피 뿌린 옷을 입으시고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백성들을 붙들고 있는 예수님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보십시오. 그 예수님 뒤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는 그 예수님 뒤에 누가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라고 말합니다. 앞에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은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셔요. 근데 그 예수님 뒤에 따르는 하늘에 있는 군대, 즉 성도들이죠. 교회지요. 그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그 어둠 가운데에 더러운 옷과 같은 의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려주시고, 예수님이 흘린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모습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백마를 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즉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높으신 왕이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심판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높여주고 계신 거예요. 백마, 승리의 상징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 불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군대라고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 뿌린 옷을 입으신 그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또 하나의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킬 것을 말씀하시고 처음 난 것들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장자의 재앙, 죽음의 재앙에서 그들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첫 번째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장자가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인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그러니까 나귀 자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목을 꺾을 것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이라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그들은 목이 꺾임을 받는 심판과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부정과 그들의 죄악을 어린 양으로 대속하여 목이 꺾이는 심판을 받아야 합당한 자들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 나귀는 이 세상에 오신 심판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이 나귀는 부정한 짐승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지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나귀 혼자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이고 목이 꺾일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거기에 어린 양으로 대속하시는 즉 예수님께서 그 나귀와 함께 하심으로 나귀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가고 계신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죄 있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 심판과 진노의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을 그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그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부정한 짐승인 나귀를 타고 어린 양으로 오셔서 어린 양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나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대신 담당하시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감히 우리 스스로는 갈 수 없는 그 하늘 성소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이룰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되며 우리는 부를 수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부르짖고 있습니까?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왕이시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합당한 나를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귀를 타고 오신 그 예수님, 부정한 짐승인 나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나를 위하여 그분이 친히 이 세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피 흘려주심으로 피 뿌린 옷을 입고 나에게 깨끗하고 흰 세마포옷을 입혀주시고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불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종도들 하는 자리 아니라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일으켜주시고 나와 함께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화목하게 되어진 자로 주를 따르는 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늘 바라볼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 나를 대신하여 심판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그 예수님, 그리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님, 그리고 부족한 나를 이끌고 하나님께로 같이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함의 기쁨과 담대함과 그분께 합당한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